월기총 서울목대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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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월기총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월기총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님, 우리 장로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으로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필요하시면은 우리 총회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전화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큰일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다들 졸리시는데 우리 저 김민아 사모님 물도 하나씩 다 갖다 드리세요. 이게 참 물이 맛있네요. 옆에 분에게 힘냅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냅시다. 할렐루야. 이런 특강을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시간을 또 전락하기 위해서 우리 고수경 목사님 이화여대 불문과를 나오시고 한세대 MDB를 하시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연구소 팀장으로 또 지도자들을 발굴하는 일을 했고 오살리기도원 주강사로 또 청와대 기독신의회에서 말씀 강사님으로 또 온라인 연합교회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고 빛제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고수경 목사님 한국교회 이제 리더로 앞으로 더 크게 월기총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좀 생략하고 이미 이번 그 표지에 제가 할당받은 제목은 성탄과 모성애입니다.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만 생략하고 나머지 오늘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제가 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한 가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또 베들레헴에서 낳으리라. 이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쓰고 있어요? 우리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네? 그 마스크 왜 쓰고 있습니까? 네, 아시면 오늘 제가 상금 드릴게요. 네. 마스크 왜 썼어요? 전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마스크 쓰고 엄청나게 지금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 탄생 전에 수태고지가 2번 있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있었고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 달랐어요. 자, 처음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아버지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사가랴 그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직분이 뭐예요? 우리들처럼 제사장, 목사.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은 막 그냥 기독교 명문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 1장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제 그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말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걸 간구했어요. 근데 막상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습니다. 아유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가랴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목사가 네 부인한테 아들을 낳아줄 거야 하는데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마리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 했을 때 물론 처음엔 놀랍니다. 근데 믿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전 인류가 쓰고 있는 거 이건 뭐냐? 나는 불신앙자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16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아침 해가 뜨면 막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녁 때 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막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집도 사놓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이 마스크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불신앙을 제가 이제 돌이켰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날에 올 때, 재림할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 아멘. 예, 믿음 있는 사람. 아멘. 우리 다 지금 마스크 벗으려면요 불신앙 회개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 저 이삭 번제 드리러 갈 때요. 번제 이제 드리러 갔잖아요. 드리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결정적인 그 단어가 거기 나와요. 그 이삭 드리러 갈 때 하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창세기 2장 2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것을 알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그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다 지금 사가랴처럼 목사고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들인데 불신앙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개하고 목사들이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전 세계 코로나 반드시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성탄과 모성애에 그 관한 굉장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아이를 너가 잉태될 것이야. 결혼 전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야. 이 말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된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지금 마리아의 믿음이 출중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내가 미혼모가 아니야. 나 미혼모 아니고 후에는 나를 복이 있다. 성모라고 사람들이 나를 일컬을 것이라고 지금 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 체험을 하는 것은 나의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마리아는 성령 그 천사가 전해줄 때 아이의 그 잉태를 전할 때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고 동시에 기름 부음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신분을 안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생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목사가 됐고 직분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세례뿐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체험을 받으셔서 이렇게 평신도인데도 막 애원해요. 막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우리가 진보나 보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진보만 갈 수도 없고 보수만 갈 수도 없습니다. 아까 여자 아이 태어나는 거 우리 정도출 우리 회장 목사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여자만 태어날 수도 없고 남자만 막 태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냥 성별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자를 죽여버리고 이렇게 남자만 낳는 이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법칙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보면 형태가 없어요. 물을 보면 물을 딱 가둬놓으면 물이 썩어버립니다. 성령의 형태가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잖아요. 불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불을 우리가 이렇게 가둬놓으면 죽어버려. 물은 썩고 그 불은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우리가 절대 어느 일에 올리기에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정확히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자 잠언서 4장 27절 잠언 4장 27절 우리 이 시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정말 그 천국 나라 천국 복음 그 복음을 이 땅에 이제 전파하러 오셨는데요. 그걸 맡은 우리들이 절대나 말씀도 구약만 봐서도 안 되고 신약만 봐서도 안 됩니다. 다 골고루 봐야 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1.1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7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그거 악입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오직 진리는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라 요한복음 16장 17절,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정치나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옛날에 지구가 우리가 돈다고 그럴 때 그거 다 안 믿었잖아요. 사각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엔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는 세상 것 이치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 내가 이거 믿는 이것이 나는 좌파 우파고 이것이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없습니다. 언젠가 바뀔 수가 있고 그것은 치우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정말 대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널리 전파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사후에 평가받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얼마나 증인으로 살았느냐.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얼마나 살았냐. 두 번째, 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했고, 이제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증인된 사명 회복해야 되고 정말 극히 사회의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할 때 예수의 탄생은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